베드로 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던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과 또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박해한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을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박해를 모면하려고 애쓰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파송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묵상한 2장 18절 이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2장 18절부터 25절은 그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일하는 종 사환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과 사환,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처럼 사람들을 섬기신 것처럼 종들도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주인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절부터 7절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중에서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아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은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섬겨야 합니다.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이 아내의 두려워하며 정결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것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남편에게 순종하라 뜻입니다.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고 치장하는 것 그런 일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아름답게 하라고 4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새한글 성경 오히려 마음속에 숨겨진 사람을 치장하십시오. 썩지 않는 것 곧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치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진 것입니다. 외모 대신에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자신의 내면 또는 속사람을 치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은 온유하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온유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면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썩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남편과 가정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불신자인 남편을 위해서 가정에 파송된 사람이라고 여기고 늘 정결하게 내면을 아름답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5절과 6절은 이 모범적인 아내에
모습을 제시합니다.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여성들이 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기의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단장했다라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로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듭니다.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인님이라고 부르기까지 하면서 남편을 극진히 섬기고 남편에게 순종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이러한 사라를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며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렇게 오직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큰 일을 당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사라의 딸, 즉 사라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남편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7절은 하나님을 믿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은 지식을 따라서 즉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늘 아내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또한 아내의 연약한 것을 담당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심으로 하나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게 하셨습니다. 남편 혼자서는 생명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이기에 서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단절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힌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 막힘없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아닌 다른 사회 구성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한다는 것은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잘난 척하거나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과 같은 마음을 품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써야 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고 높여주어야 합니다.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한 사람이나 욕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복하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반대로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보복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속받게 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상대방이 악한 일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은 진실을 말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러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좋은 날을 보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악행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서 악한 일을 함께 저지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외면하실 거라고 경고합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라는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악행하는 자들을 외면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상대방을 높여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가족들과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가꾸고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구원의 은총을 입고 또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기고 높여주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로 보내셨사오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높이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섬기고 높여주고 사랑함으로써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주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